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내였음을, 우리 마지막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7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야고보는 그의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고 견디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참고 견디라는 말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박해가 그야말로 그들의 집안 마당까지 다가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동물의 밥이 되고, 검투사들에 의해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임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헤어짐을 겪어야 했었고, 감옥에 투옥당하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톱에 썰려 죽기까지 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전히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도대체 왜 참고 견디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또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환난과 궁핍함과 그리고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냐 오시지 않느냐는 전혀 의문사항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을 수 있어야 되며,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사실, 2000년 전 야고보의 때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온 때라면 2000년 후에 지금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그야말로 가장 가까워져 있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고 견뎌야 할 것인가? 11절에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We are not alone.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믿음의 인내를 실천해 나가는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예언자들은 그 누구 하나 인내하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온갖 수모를 다 겪어야 했던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심지어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높이 들림을 받고 그야말로 수상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었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이방 땅에 살면서 한 번도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비참한 생으로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시야로 보았을 때에 그들 모두는 실패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다니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 숭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요, 믿음의 성공한 사람들. 더 나아가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욥을 두고 비참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욥을 보고 가련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욥을 그야말로 숭배하고 추앙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인내의 표본이로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람이겠구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될 때, 믿음의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분이 한 분 계시니 그분은 바로 이분이에요. 11절 이어서 봅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를 가여워하세요. 또한 우리가 그러한 혼란 속에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시는 분이라고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환난과 박해를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환난, 우리의 박해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한 박해를, 그러한 환난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과 환난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통과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주님의 가련히 여기시는 마음을 잘 기억하고 그 시련과 환난을 주님의 손 굳게 붙들고
오늘도 통과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